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적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이 한 주간도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또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문제를 해결받고 질병을 치유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 될 수 있기를 위하여서 다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귀한 성도들 한 주 동안도 지키시고 인도하셨다가 주님 전에 예배드리러 나왔사오니 하늘을 물려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복되고 거룩한 예배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 의를 먼저 구하며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나라 민족의 구원의 은혜를 넘치게 도와주시며 보상과 사진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복 있는 대한민국, 번 얻는 대한민국, 복음으로 남북의 평화 통일을 이루는 복 있는 대한민국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분야가 다툼이 다 사라지게 해 주시고, 정적인 안정 가운데 경제적인 아버지 부흥을 이루며 아버지께 영광을 누리는 대한민국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복음 강락해 아버지 크신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주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도와여 주셔서 1만 성도 아버지 초청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믿음의 귀한 아버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손을 드림들에 나와 예배드리오니 주님을 만나며 원래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복되고 거룩한 예배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이름을 만남의 이 한 주간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응답하심을 감사드리며 주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시며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은 나의 목자 되시니 하는 고백이지요. 이 시편 23편은 1, 2차 세계 대전 때 병사들이 참호 속에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참호 속에서 생명을 보존받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가장 많이 암송했다고 하는 구절이 시편 23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다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야? 무슨 뜻이에요? 라고 말할 때까지 얘기 안 할 거야.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인데 나랑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목자가 아니지. 목자인데 딴 데 가 있어 지금 목자가. 그럼 목자가 아니죠.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말을 해요. 장소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장소보다 중요한 것이 뭐예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주 아름다운 곳에 갔어. 멋진 곳에 갔어. 거기 갔더니 빚쟁이가 서 있네. 여러분, 그 아름다운 장소가 돼요, 거기가? 아무리 아름답고 좋은 장소라 할지라도 같이 있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우리 큰애인가 둘째인가 결혼했을 때 한국에 와서 결혼을 했지요. 그리고 신혼여행을 간다길래 내가 오랜만에 봐서 얼마나 반가워. 신혼여행을 간대. 야, 같이 가자. 같이 가자 그랬어요. 같이 가자. 그리고 우리 집사한테 야, 같이 가자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정신 나갔다고, 정신 완전 나갔다고 나보고. 아니, 당신이나 좋지 애들이 좋아하겠냐 이거야. 여러분 생각해봐. 신부가 신혼여행 갔는데 시어머니가 따라왔네? 뭐 그래도 뭐 좋을 수 있지요.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 장소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느 장소이든 내가 무엇을 하든 그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구원을 누린다고 하는 거예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구원을 누립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건지신다고 하는 뜻이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뜻은 건지신다는 거야. 물에 빠져 죽어가는 자를 건져내어 살린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성경에 누구를 알 수 있어요? 모세가 나와서 한 100일쯤 지나서 더 이상 부모가 기를 수 없으니까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인구가 늘어난다, 위협감을 느낀다. 그러니까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놔둬라,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죽여라 그랬어요. 그 데리고 있으면 그거는 큰일 나. 그러니까 그 부모가 그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 강가에 떠내 보냅니다. 자, 그러면 어린 모세가 그 100일 막 된 그 모세가 그 물을 갈대 상자에서 일어나올 수 있는 거예요? 헤엄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저 상태에서 누구도 건져주지 않으면 죽는다고. 근데 하나님은 그 나일강가에 버려진 모세를 애굽 바로의 공주의 손에 의하여 건지셨지. 그러니까 모세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모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물에서 건져냈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 구원받았다는 것이 살아났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고. 자신을 문제 가운데 건져낼 수 없고, 질병 가운데 건져낼 수 없고, 삶의 문제 가운데서 자신을 건져낼 수가 없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어. 만약에 인간이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큰일 납니다. 그 이단이죠. 그 교만한 거예요.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달려드는 것,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달려드는 것도 그 교만입니다,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다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아니 정치인들이 다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하잖아요. 해결이 안 된다고. 스스로 인간은 건진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세상이 왜 이렇게 망가져 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세상이 왜 이렇게 망가져 가고 있는지 알아요? 다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이 망가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니까 세상이 망가져 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 건지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 건지시는 분은 하다. 건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구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모세가 하나님의 그 역사심으로 건짐을 받은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떻게 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건져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국고성, 그러니까 애굽의 국고성을 건축하는데 돈이 됐어요. 그것이 너무 괴로웠어요. 근데 이것으로부터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었다니까요. 스스로 그 국고성을 건축하는 건축 현장에서 스스로들을 구원해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구원하신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건지시고 구출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다? 부르짖는 것밖에는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너무 고통스러워서 부르짖을 그것까지는 했다는 거지. 그런데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고 건지시지 않으면 그들은 건진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죽음이 내 목전에 다가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실 것이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구절을 전쟁터에 나간 병사들이 제일 많이 암송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여러분들이 검진받아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지금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아주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이 건지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사람 이거를 안 믿으면 그래서 어려워지는 거죠. 그 서울대학 의과대학 법의학 교수이신 유성호 교수님이 이 강의를 많이 하시고 몇 년 전에 책도 내셨죠. 그 책 이름이 나는 매주 시체를 보러 간다야. 이분이 부검을 해요. 부검을. 그러니까 매주 가서 이제 부검을 한다고. 그런데 그 유튜브에 제가 올라온 거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실제 에이즈 사망자를 부검하면 보게 되는 충격적인 시신 상태라는 거예요. 에이즈 환자가 죽어서 그걸 부검을 했대요. 근데 그 부검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이분이. 한두 건 했겠어요? 사람 부검을 엄청 많이 했다고. 근데 에이즈 환자를 부검하면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 놀랐냐? 몸 전체가 고름덩어리라는 거예요. 몸 전체가 고름덩어리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아주 염증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면역체계가 무너져가지고 모든 세균이, 박테리아가 그 안에서 다 그 장기를 다 잡아먹고 있는 거야. 여러분, 동성애 에이즈 심각성 요즘에 얘기 안 합니다. 얘기해요? 언론에서 얘기 안 해요. 정부도 얘기를 안 해요. 처음에 에이즈 막 그건 뭐 이게 나타났을 때 뉴스에서 얼마나 얘기했습니까? 세상이 곧 멸망하는 것처럼 여러분 뉴스했다고. 뉴스에서. 그래서 목욕탕 가서도 면도기 같이 쓰면 안 된다. 매일같이 언론에서 그거 보도했어요. 지금 안 한다고. 왜 안 해? 인권 때문에 안 하는 거, 인권 때문에. 여러분, 인권이 우리를 구원합니까? 인권은 소중하죠. 존중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 인권을 존중한다고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만 있어야 되느냐 이 말이지. 술에 빠져갖고 건진받아야 될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에. 근데 자기는 몰라. 술 먹고 행패 부리는 사람이 한둘입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것도 이게 고쳐야 돼. 술 먹고 집에서 막 난동 부리고, 뭐 아버지가 막 술 먹고 막 그냥 부인 두들겨 패고 막 그래도 경찰이 와서 아무 말도 안 한다. 부인을 막 두들겨 팼는데 뭐라 그러는 줄 알아? 아이고, 많이 때리셨네. 그러고 그냥.
미국은요, 가정폭력은요, 가장 큰 범죄예요. 음주운전을 해도 음주운전을 해도 우리나라 법이 뭔지 알아요? 술 먹고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형을 감면해 준대.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보면 전체적으로 술독에 빠져 있어. 요즘에 새벽 예배 드리고 제가 아침 먹으러 가잖아요. 막 속이 터집니다, 여러분. 얼마나 속이 터지는지 알아요, 여러분. 밥집인지 술집인지 알 수가 없어. 설렁탕 먹으러 가면요, 밤새 술 먹고 클럽에서 놀던 젊은 아이들이 거기서 또 설렁탕집에서 또 술을 먹고 앉았네. 내가 그 일하는 분들하고 주인한테 얘기해요. 이게 술집인지 밥집인지 모르겠다. 근데 우리나라 법이 밥집에서 술 팔아도 돼. 그러니까 다 술독에 빠져 사는 거지. 예수 믿는 사람들 술 엄청 먹어요, 여러분. 알아? 여기도 내가 보니까 와인 괜찮다고 그러고 먹고 말이에요. 여보, 안 좋아, 여러분. 근데 거기 빠져 산다고. 그러니까 술 가까이 하니까 뭘 또 가까이 해요? 더 센 거 찾는다고. 그래서 마약 찾는 거예요, 여러분. 강남은 마약 천국이래. 거기 빠져 있다고. 교회에서 그런 걸 안 그걸 금해야 된다 말하는 사람들이 또 나쁘대. 이 미친 나라, 이게 정신 나갔습니다, 완전히. 여러분, 정신 차리시고 건짐받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영적으로 건짐을 받아야 되고, 환경의 건짐을 받아야 되고, 물질의 어려움부터 건짐을 받아야 되고, 잘못된 습관으로부터 건짐을 받아야 되고. 여러분, 오직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문제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잘못된 습관으로부터 벗어나고 건짐받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영생을 누립니다. 영생을 누려. 함께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영생을 누립니다. 영생이 뭐예요? 안 죽어. 영생은 영원한 생명. 요즘에 그 인류가 꿈꾸는 게 뭐예요? 장수가 뭐야? 오래 사는 것. 오래 사는 것. 1971년에 미국에서 원숭이 2마리를 수술대에 올려놓고 멀쩡한 원숭이를 목을 잘라서 바꿔. 여러분, 원숭이 목을 바꿨어. 근데 바꾼 원숭이가 눈을 떠.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앉아있네, 여러분, 지금. 멀쩡한 원숭이를 잡아넣고 원숭이 목을 바꿔봤다고. 근데 일어나서 활동은 못하는데 눈은 떴어. 2016년 중국에서도 이와 같은 수술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하는 거예요? 왜 멀쩡한 원숭이 목을 바꿔서 수술하는 거예요? 인간도 되나 안 되나 실험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인간도 앞으로는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통사고가 나서 상체는 머리만 살고 하체가 죽고, 어떤 사람은 머리는 죽고 하체는 살았어.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그거를 한쪽은 살려내겠다는 거야.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 목이 바뀌어서 다닐 수도 있어. 이게 완전히 이게 자리를 잡고 오래 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집에서 옷장 문을 열고, 남자 같은 경우 오늘 넥타이를 뭘로 할까? 이렇게 하지 말고 오늘은 어느 머리로 바꿔서 이거 끼고 갈까?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거야. 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웃으시네. 몰라, 그렇게 될지 몰라. 왜 그러는 거예요? 오래 살라고.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인간은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요.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 그거는 100살이 돼도 마찬가지야. 영원히 안 죽을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데,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하루살이처럼 살아. 하루하루 악하게 살아. 하루하루 그냥 그렇게 살아. 막 그냥 엉켜쥐고 그렇게 살아.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냐는 거지. 오래 살아도, 내가 영생을 누려도 누구와 함께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산다라고 하는 것. 영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있는 거지요. 자,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 함께 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는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와 함께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내가 무엇을 누리고 산다?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영원한 인기도 없습니다. 비틀즈도 사라지고, 여러분 BTS도 곧, 여러분 그 친구들도 나이 먹어. 내가 예언의 능력 받은 것 같지는 않은데 내가 예언할까? BTS도 곧 80이 됩니다, 여러분. 안 되겠어요, 여러분? 그게 자연의 법칙이야. 그게 자연의 섭리야. 영원한 것은 없어요. 오직 영원한 것은 우리 주님에게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1970년대 들은 노래 그 가요 중에 그런 가사가 있었다, 여러분. 왔다가 그냥 갑니다. 거기까지만 들으면, 계속 들으면 이분들도 머리에 모습 맨날 왔다가.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왔다가 어떻게 한다고? 어떻게 한다고? 왔다가 그냥 가. 예수 믿지 않으면 왔다가 어떻게 한다고? 그냥 가. 왔는지도 몰라. 근데 요즘에 여러분 그 야구장 가봐요. 이긴 팀에서 진 팀한테 뭐라 그래요? 잘 가세요, 잘 가세요 그런다. 우리 이겼다 이거야. 너 진 놈들 잘 가라 이거야. 여러분 이거 봐봐. 왔다가 그냥 간대. 그랬더니 뭐라 그래? 잘 가래. 여러분 세상에 예수 믿지 않으면 그냥 왔다가 그냥 가고 가.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무엇을 누린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거죠.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요한복음 6장 68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예배드리고 여러분 어디로 가요, 여러분? 집에 가? 또 예수님에게 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가정으로 가고 예수님과 함께 직장에 가고.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천국을 누리고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담대함을 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된다? 우리가 무엇을 누린다? 담대함을 누린다. 담대함을 누린다. 헬라어로 이걸 파레시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것을 말한다.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말한다. 오수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엇이 생겼다? 무엇이 충만했다? 성령으로 충만하자 담대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들 앞에서 담대하게 무엇을 전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했다고 하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담대함이 생기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 충만한 학생이 신촌의 Y대학을 입학을 했어. 신촌의 Y대학이 무슨 대학이야? 뭘 어렵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네. 연세대학이지. 근데 이 아이가 아주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그래서 수업 끝나면 그냥 그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근데 이게 보통 전하는 게 아니야. 그냥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야.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내가 그 책에서 봤어요. 신촌 그 연세대학 교목실장을 하시면서 신촌 세브란스 원목을 지내셨던 목사님이 쓴 책에서 내가 읽은 거야. 원목이야. 연세대학이 원목이 교목이라고. 세브란스 원목이야. 근데 그 강의 마치고 교양학부 강의 마치고 계단을 내려가는데 그 학생을 맞닥뜨린 거야. 그러면 누가 인사를 해야 되느냐고. 학생이 목사님 안녕하세요 인사를 해야 되잖아. 그런데 이 아이가 그 교목 원목 목사님을 향해서 목사님도
성령으로 충만받으셔야 됩니다. 이 자기가 봤을 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았던 것 같아. 목사님도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돼. 고함을 지르고 막. 그래서 그 목사님이 기가 막혀갖고 한참 서 있었대. 근데 생각해보니까 맞더라 이거야 그 말이. 예수를 믿었지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딴짓합니다. 딴짓해요. 예수 믿어도 딴짓해. 예수 믿어도 지금 어디가 있느냐? 세상에 가 있어. 예수 믿어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기도 안 해.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해.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마음에 담대함이 넘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그 담대함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원 알아? 기도원, 오살리 기도원 알아? 여러분 가봤어? 오살리 기도원에 여러분 그 오살리 기도원 처음 자리 잡은 분이 누구예요? 최서질 목사님이야. 여러분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 기도원짜리 그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기도원짜리가 처음에는 무슨 자리인지 알아? 무슨 자리야 그게? 묘지자리야. 여러분 공동묘지자리야. 사람이 안 찾아가는 공동묘지자리야. 그 자리가 지금은 도로가 좋고 교통이 좋아서 막 휙휙 다니고 그러지만 사람 다니는 곳도 아니었다고. 사람이 안 다니니까 공동묘지 있었고 거기다가 뭘 했어? 여러분 안 찾아 사람들이 찾지 않는 곳이야. 무서운 곳이야. 그게 피해가는 자리야. 여러분 그런데 최서질 목사님이 보니까 야 여기서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 응답이 임하겠다. 나 믿고 공동묘지죠. 여러분 기도원에 올라가 봐. 좌측에 뭐가 제일 먼저 반겨? 저게 반겨. 여러분 그 공동묘지야. 묘지가 반겨. 그런데 우리가 묘지를 그 기도원에 입고 들어가면서 두려워, 떨려, 무서워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지. 기도원에 왔다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그런 기대감이 있지. 설레임이 있지. 기도원에 엘리야 고지가 어디 있어요? 공동묘지 꼭대기 있어.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된다? 담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질병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문제를 이기게 하시고 질병을 이기게 하시고 가난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다?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오늘 이후로 자녀들이 어머님 몸 좀 어떠세요? 그러면 괜찮다 소리를 지르라고. 괜찮다고. 괜찮다. 나는 건강하다. 얘들아 걱정하지 말아라 해야지. 어제도 죽겠고 오늘도 죽겠고 영원토록 죽겠다 하지 말고 여러분 온몸이 아프다고 얘기하지 말고. 우리 어머니 아주 그냥 음력 10월달만 되면 그냥 자리 보존을 했어요. 음력 10월달만 되면 자리 보존을 하더라고. 엄마 왜 이렇게 또 누워있어? 야 이놈의 새끼야 말도 하지 마라. 너 낳는 달이래. 그게 산딸이래. 산딸이. 너 낳는 달 내가 죽을 뻔했다고 그러고 누워 계시더라고. 내가 속으로 그럼 왜 낳았어? 왜 낳고 아프다 그래?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니까 일주일에 3번씩 투석을 해도 엄마 힘들지 않아? 그러면 아유 힘들지 않다 얘. 걱정하지 말아라. 아이고 그 병원에 오고 가기 힘들지 않아 엄마? 그러면 예. 누가 내 나이에 나를 차를 태워서 왔다 갔다 해주냐? 그랬다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목회를 어떻게 해요? 내가 목회를 담대하게 할 수 있지. 그 우리 어머니 맨날 아파서 거기 와봐라 가봐라 그러면 어떡하겠느냐고 내가. 안 그래요? 물론 내가 안 가고 내 동생이 왔다 갔다 하게 됐어. 형하고. 그런데 내가 늘 지금 천국에 가 계시지만 그게 늘 고마워요 우리 어머니한테. 아이 멀쩡하다고 건강하다고. 누가 나를 일주일에 3번씩 왔다 갔다 차를 태워주니. 투숙하고 나면 얘 힘 고생했다고 빵도 주고 야 우유도 줘. 여러분 그게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는 평생 갱년기였어. 알아요? 기운이 맨날 없었어. 그리고 우리 작은 이모 말에 의하면 야 니네 엄마 환갑이나 치우겠냐 그랬다고. 환갑만 치워 여러분. 70도 치우고 80도 치우고.
목도리 두고 천국 갔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 사는 동안 어떡할 거야? 우리가 사는 동안 살 텐데 맨날 죽겠다 그러고 살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돼? 이게 이 표정이 아직도 그래도 어떻게 하고 살아야 돼? 나는 다 나았다, 건강하다, 형통하다, 내 자녀는 잘 된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나와 함께 하시니 두려움도 이길 수 있고 가난도 이길 수 있고 질병도 이길 수 있고 주님과 함께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했던 그 고백이 오늘날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누리며 담대함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주님 하늘 물려주고 이 한 주간도 평생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오직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픈 곳이 있어 그 아픈 곳에 믿음의 손을 올렸습니다. 믿음으로 올렸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의 손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문제는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질병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은혜와 응답 가운데 건강한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기도 제목은 응답이 임할지어다. 가난과 도둑은 떠나갈지어다.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가정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물질의 문제는 해결함을 받게 될지어다. 장막을 위한 기도 제목마다 응답이 임할지어다. 우리 성도들 생활하는 직장과 사업장에 주의 복이 임할지어다. 물질의 형통함이 임할지어다. 주의 보혈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병이 떠나갈지어다. 암과 불치병, 난치병은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병은 치료함을 받게 될지어다. 혈관은 튼튼하게 될지어다. 질병을 하는 질환과 증상과 몸의 통증은 다 떠나갈지어다. 우울증이 떠나갈지어다. 불면증이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상태는 다 떠나갈지어다. 불안감은 떠나갈지어다. 주의 보혈로 명하노니 생활과 건강 위에 형통함이 넘쳐나게 될지어다. 우리 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드리며 주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